이며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는 그가 쓴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책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군 관천면 복흥리라는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그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조금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18살 먹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거기서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게 됐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너무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그룬비라고는 그 유명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못 사는 나라를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로 덴마크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 덴마크로 유학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나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공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당시에 덴마크의 그 왕에게 프레드릭 9세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당신 나라는 정말 낙농업을 발전시켜서 선진 복지국가로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우리나라도 당신 나라같이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장학금을 주어서 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편지가 그 덴마크 왕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장학금을 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나라에 들어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유태영 박사는 이제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공로 가운데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을 맨 먼저 시작한 선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태영 박사입니다. 그가 쓴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거지같이 살면서도 의욕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환경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은 마치 핵과 같다. 핵은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거기에 중성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핵분열이 일어나면은 무려 그 온도가 1억 도까지 높아진다.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거기에 꿈과 희망과 믿음이 합해지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마음의 핵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삶이 신비한 이유는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불행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큰 희망과 꿈을 꾸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을 선택하여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면서 귀신이 역사하면 온몸이 파랗게 굳어버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고력과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앞에 의지를 가지고 긍정도 선택할 수 있고 부정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긍정을 선택할 것인지 부정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연구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벼룩 훈련법을 연구를 해냈습니다. 벼룩은 가장 높이 뛰기를 잘하는 곤충인데요. 여러분, 벼룩은 여러분 아시죠? 보셔서 아시죠? 아주 몸집이 작습니다. 깨알보다 조금 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 뛰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그 뒷발에 내실린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이 내실린 성분은요, 고무보다 이 탄력성이 서너 배가 더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높이 뛰기를 하는데요, 무려 60cm에서 70cm까지 높이 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이 뛴다면요, 마치 우리 사람이 평균 키를 가진 사람이 높이뛰기 해가지고 63빌딩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 높이를 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뛰기를 잘합니까? 무려 벼룩은 자기의 몸 길이의 8,000배까지 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요, 이 지글지글레가 60cm 그 유리관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막 팔짝팔짝팔짝 막 뛰면서 거기에 이제 뚜껑 부분에가 딱 걸리는 거예요. 한참 뛰다가 더 이상은 60cm 그 이상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0cm 유리관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막 팔짝팔짝 막 뛰는 거예요. 한참 뛰다가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50cm 이상은 뛰지 않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아도요 50cm 그 이상은 뛰지를 않는 거예요. 30cm, 20cm로 내려가서요, 나중에는 조그만 그 유리병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뛰다가 유리병 그 키 이상은 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벼룩은 너무 영리해가지고 내가 뛰어봐야 그 이상은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이것을
알고는요 더 이상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벼룩이 자기 자신을 의식화시켜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아주 영리한 벼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화시켜 버리는 영리한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시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몇 번 실패하면은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벼룩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식화를 시켜버리고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은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끝이다 이렇게 포기해버렸다면은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텔레비전이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요 한계나 극한 상황은 부정적인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금지성이지 정말 그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크고 작은 좌절에서 오는 상처가 너무 싫거든요. 자기가 만든 이 덫에 걸리기만 하면은 마음의 문을 닫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속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말 속에는 불신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속에 불신앙의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뇌는요 98%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봅니다. 흥미롭게도 이 뇌라는 것은요 현실과 언어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는 이 말을 듣고 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실은 이 사람이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내가 말로 할 수 있다, 나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 그 순간 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몸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운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하여 결국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말을 하면, 그리고 선언을 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구조와 기능이 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우리의 이 세포, 몸의 세포가 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작동이 되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경 조직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래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외치는 순간에 안 되는 이유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고 머릿속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를 하며
찾아온 수많은 귀들도 그는 하나 둘 포기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좋은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짜증을 난다고 해서 짜증난다는 말을 반복하면은요, 그 소리가 귀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고, 뇌는요, 너 지금 짜증이 나 있는데 왜 멀쩡한 척 하는 거야? 하면서 온몸에 불쾌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뿌린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난다고 말하는 그 사람 주변에는 정말 짜증날 일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죽겠다고 말을 하면은요, 축 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죽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와 신경이 죽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쭉 완전히 쳐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찌하든지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채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신경 조직들이 살 준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벼룩의 이 선입관념과 자기 의식화를 깨뜨리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가 impossible 아닙니까? impossible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행해지거나 얻어지거나 성취될 수 없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느껴지라는 거예요. impossible, 얻어지기가 어렵다, 행해지거나 성취될 수 없을 것으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을, 안 되는 것은 없다, 즉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면은요, 불가능은 저절로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거든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틀렸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게으른 사람들, 실패의 그 상처가 싫어서 적당하게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싶은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용기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실제로 어떤 금지선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일치한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띄우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을 때 그대로 성취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해야 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긍정을 선택할 거니까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자유지만은 그 선택한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금년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꼭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참으로 2024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